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강도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에 살다가 미국 뉴욕으로 가서 살게 됐었는데 어느 날 총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밖을 봤더니 저희 집 밖에서 차 2대가 있는데 뭔가 소리가 크게 나는데 뭐 강도 같아요.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막으시면서 우선 경찰에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전화를 했는데 몇 분 후에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봤더니 총 가진 강도들이 사람을 쏘고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즉사했고 한 사람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뉴욕에서 크게 이제 뉴스로도 나왔던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도 사건을 만나면 당사자는 속수무책이죠. 도둑하고 강도는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를 만나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 꼭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기에서 보면 3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장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옷도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얻어맞고 길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사랑이 필요한 장면이 나오죠. 그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제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 사랑의 필요를 봅니다. 그런데 그냥 피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웃 사랑이 외면되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사랑이 필요한 이웃,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웃을 돕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3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혈연, 지연 이런 거 중하게 여깁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은 돕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들은 혈연 관계 면에 있어서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참된 이웃은 혈연, 지연 이 관계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은 평상시에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이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웃이란 평상시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식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도 이웃이 아닐 수가 있고요. 오히려 원수가 이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나서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지나다가 본 사람이 3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평상시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다면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인데 꿈속에서 고대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점심시간에 너의 집에 갈 테니까 음식을 잘 차려놓고 기다려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셔야 될 예수님은 오시진 않고 갑자기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좀 달라고 애걸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 오시죠? 근데 거지까지 나타나가지고 짜증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기분이 상했는데 그날 밤에 잠들었는데 꿈에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주님 약속하시고 왜 안 오셨습니까? 이렇게 꿈속에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갔었는데 네가 나를 박대하더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꿈속에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점심때 찾아갔던 거지가 바로 나다. 이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록 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나랑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항, 그것은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는 사람이 참 이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불쌍히 여겼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상황을 같이 느끼는 것,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왔던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분명히 봤죠. 레위인도 봤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었죠. 어려운 상황, 공감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있고 또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느끼는 바가 없으면요. 공감하는 것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이웃사랑을 위해서 가져야 될 온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서 보면은 언더우드 선교사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왔던 공식적인 첫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한국 교회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미국에서 본래 이분이 인도 선교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 선교사 어떤 분한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러면은 조선, 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부에다가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는 나름대로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교부에서 기다리라는 답만 계속해 줍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맡아달라는 청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고는 싶은데 길은 안 열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는 목회하러 오라 그러고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뉴욕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답신을 써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국을 어쩔 생각이냐? 한국은 버려져 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보내려던 편지를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그 길로 선교부 사무실로 가서 다시금 간청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침 어느 독지가가 선교 헌금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따뜻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볼 때 공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같이 느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안타까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지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모습은 5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단계로 응급치료를 해줍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균 작용을 합니다. 기름은 연고와 같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저것을 가지고 응급치료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 응급치료만 해주고 떠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로 강도 만난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이송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자, 대부분 이쯤 되면 손 떼는 사람이 많죠. 이미 자기 시간, 힘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계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봐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옆에서 돌보면서요, 밤을 지내면은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랑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돌봐준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에도 그 사람은 자신의 임무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넷째 단계로 그는 2데나리온, 이것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나리온 2, 그러면 보통 일꾼들이 이틀 일한 삭,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아주 많은 양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호텔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며칠간의 숙박비로는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은 60일, 즉 2달 동안 묵을 수 있는 숙박비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그가 자기 돈까지 써가면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참 이웃이요. 둘째로 어려움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이웃이요. 셋째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서는 사람이 참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그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같은 도전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전에 중세시대에 어떤 기사가 전쟁터에서 26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체 더미 가운데 그대로 버려졌어요. 모두 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시체를 매장하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보니까 아버지의 몸이 아직 그렇게 차갑지가 않아요. 아직 안 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온갖 수단을 다해서 아버지를 소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정성껏 노력을 해서 그런지 이 기사가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0년이 넘도록 살았다 그럽니다. 아들의 정성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같은 사람, 죄의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가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성 어린 노력으로 그들을 구조한다면 살릴 수 있는 영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사랑 중요한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함과 구원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본문 25절에 보면은 율법교사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신학자들한테 주로 듣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좀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답변이 잘못은 아닐 텐데 아니면 우리가 흔히 듣던 바가 잘못된 건가?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보다도 중요하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원어를 살펴보면 100%예요. 내 마음의 90%도 아니고 내 마음의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힘, 내 뜻 100%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죠. 상당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점. 자, 율법사의 질문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있지만 문제는 율법의 요구처럼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학에서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의 영향을 벗어나서 늙지 않을 거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영생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달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설. 그럼 뭐 그럴 수만 있으면 영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론이. 마찬가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사실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인 가능성에 대한 말이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은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 점 때문에 중요한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이걸 성실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도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도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2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형수는 죽기 전에 고기나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구해서 좀 고기를 먹을 방법이 없을까 여러모로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묘안이 떠올랐어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뭐 죽은 몸이야 필요가 없으니까 죽은 자기 몸을 병원의 실습용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리 돈을 지급받아서 그거로 고기를 사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가 고기를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용 날짜는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고기를 몇 번 못 먹어보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새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던 돈,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라는 게 15만 원이에요. 근데 마침 교도소 교회에서 새로 이 강대상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15만 원을. 그거 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또 다른 돈하고 보태가지고 교도소 교회에서 강대상을 마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주님께 바쳤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진정서도 올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희생을 생각하던 사람, 이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때로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어도 정말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돕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